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은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로 9절, 제목은 교회의 존귀와 성령의 능력, 교회의 존귀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금 등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과 같은 것도 평지가 되리라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 주위의 여러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강 건너편 사람들이 대적함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함으로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학개서, 바로 앞에 학개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죠. 네,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권면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그 총독이에요. 그 지방에 페르시아 왕이 보낸 유다 민족으로서 우두머리가 된 총독이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 새롭게 또 다른 인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넘어가서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또 3절에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이 환상이 있는데요, 7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 성막에 그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7 등잔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가지가 3개씩, 하나의 기둥이 있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에서 위에는 등잔이 7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여기 그릇, 기름 그릇이 있는데 지난번 성경에는 주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그릇.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가운데 그 기름 그릇에 이제 모아가지고는 그것이 7 등잔대에게 연결이 파이프로 연결돼가지고 그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등잔대가 있는데 7 등잔이 있고 그 위에 그 주발,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양쪽에 파이프를 통하여 올리브 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기름 그릇, 주발을 통하여 7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니까 불을 환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상징해요.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 두 분이 두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등잔대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름을 갖다가 이 환상 중에 12절에 보면은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기름이 금이에요. 올리브 나무에서 금으로 된 관을 통하여 금으로 된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환상이죠. 환상입니다. 기름이 어떻게 기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기름이 귀하다는 것이고요. 이 등잔대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 촉대가 나오는데요, 촉대나 등잔대나 같은 거예요. 그 7 촉대가 나오는데 7 촉대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 촉대가 뭐예요? 금촉대인데 교회를 상징하고, 또 거기 보면 7 별이 나와요. 7 별은 7 교역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가 나오잖아요. 7 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7 교회가 7 촉대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 교역자, 사자, 교역자,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서 왕래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다는 건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교역자, 목사. 오른손에 그 교회의 목사를 붙잡고 그 교회, 7 교회에 왕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계시록 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왜 금이냐? 그만큼 세상에서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요새 이상하게 이 금값이 엄청나게 오른대요. 금값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콩알 금도 팔고 막 그런답니다.
요새는 돌반지 하나도 그거 다 못 해줘요. 너무 비싸가지고. 금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값은 내린대요. 다이아몬드는 왜 그러냐면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나왔대요. 근데 실제 다이아몬드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된다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 값이 폭락하는데 금은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금과 같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존귀, 오늘 제목에 그랬죠. 교회의 존귀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금등잔대, 왜 교회가 존귀하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전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드릴 때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각 지체고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버려 목숨 바쳐 교인들을 구원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 있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 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60kg이다. 그러면 60kg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 덩어리 우주보다도 비싼 것이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허름하게 싸구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줬지만 모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비싼 거야.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비싼, 우리는 참 시시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 금등잔대라 말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왜 존귀하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방주예요. 그리고 여기 등잔대가 마치 그 바닷가에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 요즘 바닷가에 가면요, 빨간 것이 있고 하얀 것이 있어요. 이 몸이 빨간색 칠해놓은 거 있고 저기 하얀 거 칠해놓고 그게 뭐 구분이 되는가 봐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멀리까지 이 빛을 쫙 비춰나가서 그 배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그 빛을 따라 항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 교회는 복음의 빛을 쫙 비춰나가요. 생명 살리는 기관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병원도 좋아요.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나 병원이나 회사도 좋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병원이나 학교나 우리 영의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방주와 같이 이 등대와 같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인생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고 방주와 같고 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보다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으로 고백한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쫙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교역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했는데 여기 12절 봅니다.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거기 두 금관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금그릇으로, 기름그릇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파이프란 말입니다. 관이. 그건 교역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파이프를 통하여, 관을 통하여 이 기름 그릇에 공급하고 기름 그릇에서 이 7 등잔에 공급하는 거예요. 파이프는 교역자를 상징해. 교역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도 중요하죠. 아까도 오른손에 7뼈를 교역자를 붙잡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를 자기가 스스로 물론 성경 읽고 그래도 좀 받긴 받겠죠. 근데 그건 시원치 않아요. 목사를 통하여,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받아가지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성도들에게 공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 예배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전 건축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도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위의 대적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 성전 건축하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반역할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실 반역할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옆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주위 사람들, 강 건너 사람들이 떼거리로 해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금지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 고레스는 허락해 줬는데 두 번째 왕이 반대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14년 동안 멈추고 있었다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학개와 이 스갈의 선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날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달라요. 믿는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어려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을 구원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보면 산과 같은 난관이에요. 또 요새 참 이 주일학교가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성령으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또 우리 신앙, 진리, 또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 그와 같은 것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모세가 애굽의 학문 40년 다 익히고 모세가 성경 기록한 거 보면은요 머리가 비상 천재. 그리고 신체도 건강해. 그런데 자기 주먹으로 하려고 자기 머리로 하려고 공부 많이 한 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갔어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력으로 안 되고 체력으로 안 되고 재력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회개하고 수양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으로, 체력으로, 지력으로, 재력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안전병이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로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억이 되면 될까요? 네? 여기 삼성병원에 가면 될까? 아산병원에 가면 될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인데 미국에는 무슨 홉킨스 병원이래나 그런 데 가면 암도 고치고 그런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안전병이가 걷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복음운동,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슨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영주 씨 있죠? 겨울연가 배영주. 그래서 일본에 가면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일본 다녀왔는데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떨까? 어때요? 우리 김배환 강사님.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무슨 정치가 물론 가서 사람들은 모을 수 있겠지.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정말 생명들을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지수요. 이와 같이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돈이 많으면 또 어떤 사람 권세자가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무슨 세상에 유명한 탤런트도 없고요.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도요. 부자 장로, 부자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부자라고 세우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인정했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전에는 카타콤, 지하 이런 데서 막 숨어서 믿고, 또 동네에서 믿어도 예수 믿는 채 안 하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올라왔어.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근데 그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아무나 와, 아무나. 와가지고 권세 쓰려고 그러고, 또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고 진리가 희미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순교당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좁은 길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오지 않아. 꼭 믿을 사람만 믿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숨어서 믿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는 신앙이 올곧게 정직하게 정로로 진리대로 걸어갔다. 근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점점 변질되고, 나중에 그래서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너무나 이 신앙적으로 우상 섬기는 식으로 천주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 재력,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머릿돌, 7절에 나온 머릿돌은요, 성전을 완성할 때 놓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성전의 기초는 시작할 때에 놓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완성,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9절에 그랬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방해가 있고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난관이야. 여러분, 큰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큰 산도 옮겨집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도시에 나가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뺑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언덕, 이 산을 좀 옮겨주세요. 그랬대. 참 어리석은 기도죠. 아니, 산이 어떻게 옮겨져? 근데 실제로 산이 깎아졌대. 재개발돼가지고, 아니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이 돼가지고 도시화가 돼가지고 길이 뻥 뚫리고 그 언덕을 깎은 거야. 도시개발 아니라고. 그건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했네요.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작아도 생명 있는 믿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빠져라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도대체 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주 이건 뿌리가 그냥 산과 같이 전혀 흔들림 없어. 완강해. 예수 믿으면 완강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산을 옮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산을 어떻게 옮겨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럼 우리 앞에 놓인 그런 큰 난관 같은 난관도 하나님께서 해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 같은 그런 파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게 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저기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나폴레옹은 나중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전쟁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갈공명도요, 나중에는 수명이 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 잘 세우려고 했지만 청나라 잘 안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큰 산과 같은 우리 앞에 그 난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는 거기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거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든지 나라가 국정이 안정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 역사의 문명에 대해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명에 대해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잘 그것을 적응하면은 그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나 그 도전에 거꾸러지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명도, 바벨론 나라도, 그 다음에 로마 나라도, 헬라 나라도 잘 나가다가 그렇게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이럴 때에 그냥 여기서 그냥 거꾸러지면 망하는 거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는 큰 산과 같은 난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큰 산과 같은 난관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재력이나 체력이나 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기 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 하리라 하셨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뤄나가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 생명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믿는 일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고 큰 산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난관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